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사모님과 저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 말씀만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이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로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또 대답하기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질문을 받으면서 나의 영적 실체, 나의 그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가는 시간, 그 이후에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세속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 이제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 더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질문 본문과도 연결된 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질문에 따라서 올바른 또 한쪽을 다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크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세상 사람은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종교다원주의자를.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요. 또 중도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에게 많이 있는데 이것과 저것 사이 중간에 껴있는 것.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요. 기회주의자는 자기 이권을 따라 요리조리 흔들려가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 편에 속했느냐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느냐 적그리스도 영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극단론자다. 그렇게 극단론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쪽만 선택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선과 의와 위를 딱 구분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극단론자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 사는 것을 모습을 볼 때 또 그렇게 주장할 때 흑백론자다. 흑은 이제 검은 거잖아요. 받는 백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것저것 이렇게 적절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때는 독선주의자들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성경은 과연 또 이런 우리 비판한 소리일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길 선택하냐? 세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살 것이냐? 믿지 않는 길을 살 것이냐? 또 아니면 기회주의적으로 맞선도 조금 섞고 또 이제 세상에 이런 좀 섞어가면서 이제 중도주의적인 그리고 아니면
기회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왔다 갔다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결단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입장은 뭐냐?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비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단자이다, 흑백론자다, 융통성이 전혀 없다, 독선주의자들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세 곳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시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 중도로 배워가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또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1대1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제 둘 사이에서 곧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물거리느냐.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냐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참신이라고 믿어지면 그걸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할 때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이고 너희를 구원할 만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줄 만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기회주의적인 거 있잖아. 요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 또 적당히 섞어가는 거 이 뜨끈질한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허락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적그리스도 편에 서든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편에 속해야 됩니까? 어느 편에 속해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 대내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라고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상고하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그 외에도 요한복음 15장이라든지 또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또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곧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깊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장 6절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장 6절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신분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한 자이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읽고 상고하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성령과 악령,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그 중에 4장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적그리스도의 영, 악령을 구분하는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누가 세상에 속한 자냐? 이거 지난주에 읽은 누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누가 악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섬길 자를, 또 우리가 믿을 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따라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죠. 우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요한 사도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느냐, 이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성도들과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제시할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해요. 뭐냐면 요한 사도는 우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가리킬 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일서를 읽는 그 모든 성도들 다 육신적으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사도 요한의 부인인지 누군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 낳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한 그 요한일서를 읽는, 직접적으로 읽는 독자 대상인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직접 낳지는 않았지요. 또 오늘 요한일서부터 은혜받는 우리 권사님께서 직접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 헌신 중에서 낳은 자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자녀같이 여기고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관심과 정성을 받아서 나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그 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께,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집중하라. 그리고 자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할 때, 또 때로는 우리 신앙 후배들을 권면할 때 이런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생각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말들, 그런 환경을 갖춰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참으로 지혜로운 전도자, 지혜로운 목회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우리 기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예수의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속해서 4장 4절을 통해서 제가 몇 군데를 좀 분류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줄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속했다는 말은 뭐뭐에 의해서 뭐를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 그 깊이 해보면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지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금 말씀드리고 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갔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관계에 의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이제 아버지 자녀의 관계, 이런 아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가 지금 잠깐 혼선이 왔었는데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다른 세상에 있는 관계들은 뭐 아저씨와의 관계, 스승과 선생의 관계, 이런 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포도나무와 농부의 가지의 관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또 그런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거, 믿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요한은 줄여서, 또 오늘 본문은 줄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서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시인한 백성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것을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려고 한 다음에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굴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에 속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제 거짓 선지자들, 또 그뿐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마귀도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속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여기 그런 아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시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대적들,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또 모든 거짓 선자도 이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겼다는 말은 그들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또 저를 볼 때,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리고 코로나 시대도 그렇지만 이 못된 정치자들이 교회에 구두바시고 들어가서 교회를 막 짓밟았던 그런 적도 있죠. 그들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강해지고 그들보다 우리는 모든 면에 지혜에서나 권세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데 그 우리에 따라 살아가는 말씀은 세상과 마귀가 준 어떤 이론보다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세상과 마귀는 이기는 힘과 능력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기 소망을 두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또 배우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럼 연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느냐? 그들보다 뛰어나고 강하고 권세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4장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시니는 뭐 성경에 따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시니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것이 이제 너희 안에 있는인데 그분이 크다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시니. 그 다음 세상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또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마귀의 그 악한 영에 살아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성령님께서 그런 마귀의 세상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진 삼일체 하나님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모든 잘못된 이론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존재 앞에서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 이제 굽신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서 요새는 뭐 큰 말씀은 없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모습과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곧 에덴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왔죠. 세상에서 이제 인간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바로 그들이 오늘 성경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부류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5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등장해요. 우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 마귀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또 각종 잘못된 사상과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 말을 즐겨 듣는다는 거죠. 또 그런 말을 듣는 때 잘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어긋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요. 잘 이해합니다. 잘 따라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주로 하는 말이 100%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심하지만 한 절대 다수의 경우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고 또 그런 말을 삶의 지침을 삼고 살아가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적 비성경적인 종교다원주의,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절에 가도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을 잘 따르고 또 너무 선과하고 구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 나름대로 선교 해석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고 행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좀 마지막 얘기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진짜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여기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읽는 모든 성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선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기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아마 이 설교자들, 저 같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보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면 더 사람들이 잘 들을 수도 있겠죠? 왜 그 권세와 그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고 또 실제로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데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선지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받은 것처럼 행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빼놓고 하나님 진짜 선택하셔서 세우시 사용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는 많은 경우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 삶에 적용시켜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말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성경 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또 어떤 때는 역사적 사건이나 또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여기 듣는다는 것은 또 이제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 제가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들을 때도 그냥 건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씩 날려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귀에 이제 집중해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듣는다는 의미 속에 더 하나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원래 듣는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쿠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래서 성경 중에 어떤 번역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듣고 순종한다, 따른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냐면 그 4장 6절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시간 관계에서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림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기 또 예수님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